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성전 파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말에 대한 시기와 징조들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때에 믿는 자들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영원한 형벌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의 징조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가 드러날 때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때가 가까웠음을 깨달아서 깨어있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14장부터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든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심각한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마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는 것은 세속의 눈으로 볼 때는 멸하여져 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종말의 징조들이 드러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오늘 본문의 구조는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인데 1, 2절과 마지막 10절과 11절은 뉘앙스가 같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힘쓰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 그리고 3절부터 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 진정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이것으로 두 사건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의 사건들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시다, 그리고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13장 이전부터 계속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죠. 얼마나 이게 한결같습니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열심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1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이때의 시기와 장소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겁니다. 일단 시기적으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그리고 이 절기 때는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장소적으로도 예루살렘에 계셔요. 그래서 주님을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 합치면 8일간의 기간이죠. 이 8일간의 기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다 모여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그 절기 무렵에는 사람들의 수요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기존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했던 일들,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각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모든 이 군중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은데, 모든 군중들로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원성을 받아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로마의 그 감독으로부터 이들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거예요. 분봉왕이 로마를 대신하여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민중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누가 만드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밀란을 방조한 역할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일정 부분 허락받았고 자신들은 그 권세로 그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데 이 많은 권한들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2절에서 밝힌 대로 뭘 두려워합니까? 2절에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를 이 사람들은 고려한 경험이 없어요. 그것을 고려했다. 성경의 예언서를 보니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텐데 과연 저 예수가 그 메시아인가? 라는 것에 대한 논함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백성들과 로마 제국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고 그 안에서 방도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순전히 사람들과의 관계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의 권위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로서 세워진 직분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조금 눈총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그것을 강론했어야 될 자들입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들만을 의식하는 자로 서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을 죽이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위기가 생기니까 예수님 죽이는 일을 잠시 보류한 것뿐이지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드님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온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방해자가 되는 것이고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기뻐하고 평안하게 사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들이 교회의 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을 낭비합니까?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입니까? 분명하게 마가는 우리에게 1, 2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멈추는 것도 순전히 사람을 의식한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것을 항상 행해했던 자들인데 놀랍게도 이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죽이는 일에 한결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엄청난 고발장이에요. 이들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그 자리를 독점하면서 그 자리로 모든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 받은 자들, 여기서 직분 받았다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세운 사람만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파송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그 가정에 살아갑니까? 사람들의 관계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답을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마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너무나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부어요. 이 향유 옥합을 부어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렇게 소진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이 중요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주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 보세요.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와서 지금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걸 붓고 있는가라는 것. 그리고 마가의 관점은 여인이 누구인가의 관점이 없어요. 요한은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다고 분명히 누군지를 밝힙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인의 행동이에요. 도대체 여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부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누군가를 환영하고 축하할 때는, 귀한 귀빈으로 여길 때는 그 사람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부어서 온몸에 적셔준다고 그래요. 그럼 여인이 예수님을 환영한 뜻으로 이렇게 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어떤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주님이 어디에 머무십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사까지도 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진영 밖에 나가야 돼요. 함께 못 삽니다. 근데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집에. 그럼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치유는 받았어요. 그런데 나병을 들었다라는 것. 당시 사회에서 나병 뜨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집안, 그런 집안에 주님이 가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 그런 집에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이 그러한 곳에 계신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느 곳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인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여인은 진실로 예수님을 의식하는 여인임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회상으로, 사회 질서상으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나병을 걸린 집안에 들어갈 리는 없어요.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그런데도 이 여인은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광주에도 그런 게 있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사창가가 모여있던 양동 넘어서 닭전머리라고 하나요? 그 길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는 주로 창녀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을 목회자가 했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로 진실되다라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여인이 어떤 의도한지는 밝히지 않지만 주님의 평가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이 여인의 의미, 행함의 의미를 무엇인지를 밝혀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주님은 여인을 보호하셔요.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은 이 여인을 제자들로부터 막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4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 바친 옥합의 가격은 당시 1년치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액수가 맞아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구제의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이렇게 요한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롯 유다가 단지 자신만의 생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마가는 분명하게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 서로 말했다라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어떤 겁니까? 가롯 유다의 그 마음을 반영된 것. 그래서 개인적인 악한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을 화내고 분노한 것은 제자들을 대변한 발언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것들과 사람들에게 가야 될 것을 구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막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과 전혀 다르게 주님은 여인의 행동을 다른 식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강조하는 구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곧 떠나가실 것들을 이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은 이 여인이 기름 부음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요. 이 말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이 주님이 오심은 메시아로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지껏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계속 모든 것을 베풀기만 하셨어요. 한 번도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남겨진 모든 것을 주고 가시기 위하여서 그 길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서 우리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일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의 사역을 경험했던 예수께서 친히 그들을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이시고 참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이 행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도리어 사람의 어떠한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의 관점으로 교회는 구제하는 기관이다.
왜 허망한 데 돈을 쓰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으로 제자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의 행동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앞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민심을 살피고 있는 거, 또 강력한 나라의 그 권세 앞에서 그들이 순응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지를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신들의 처지와 결핍이 무엇인가, 그것에 보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실수할 수도 있지, 잘 모를 수 있지도 않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확실하게 마가복음 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기니까요,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하게 주님은 예수께서 떠나갈 것들을 미리 알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떠나가실 때 너희가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미리 밝히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절한 때가 있고 그 순간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찾아가서 죽은 시체에 기름 부음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장례 절차에 따르는 행동일 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앞두고 계실 때에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가장 적절한 시기는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합당한 그때에 이 여인은 순응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진정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감사의 표시로 장래의 의미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때에 적절한 반응을 요청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여인의 행함에 대한 모든 복음이 행해질 때, 복음이 전달될 때에 이 여인이 행한 것들이 함께 전달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제도 좋은 일이지만 진실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더 시급한 문제, 삼위 하나님 앞에서 삼위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결핍과 어려움을 돕고 협력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겠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람들의 어떠함을 채우는 것이 교회가 그 교회의 정체성이 전부일 수가 없다. 분명하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앞에 서야 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증언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것이 교회의 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기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때를 놓치면 영원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만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순종의 기회로 요청하시는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런 분별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걸어가신 길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로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냄도 그들이 교회됨과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분냄이에요. 오히려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이고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심을 가리우는 자들로 그들이 서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함이 어떤 의미냐? 이 여인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곧 죽게 될 것들과 그것이 너에게 어떠한 의미로 부여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들만의 생각에 빠져 살아가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온 자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 삼은 인생의 문제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온 자들입니까? 이건 매우 뼈아픈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때만 할 수 있는 순종의 기회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때를 놓치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로폰을 주면서 트라이앵글을 주면서 찬양대 서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교회에서 트라이앵글 들고 이렇게 이거 치면서 찬양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군대에서는 그게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남들은 기타도 있고 피아노도 있는데 좀 거창한 걸 하는데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니 못마땅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충성하고 이 일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생각하겠지만 야, 저 병사는 저걸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구나. 그때의 시기적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볼 때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난 그러니 할 수 없다. 나는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남지 못하고 해병대로 파견 생활을 했어요. 그 이후로 제대할 때까지 쭉 가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때 트라이앵글 잡을 걸. 그럼 여기 해병대 애들하고 맨날 쌈질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제대할 때까지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고 목사가 돼서 그때 일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순종의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했구나. 순전히 내 생각으로, 순전히 나의 논리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겼구나라는 것을 지금도 고백하고 있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도 그런 사람입니다. 유다는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요한이 밝힌 대로 유다는 제자들의 회개를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도둑질하는 데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정한 목적,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위기에 빠졌어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보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가 배신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서서 예수님은 불의한 자이니 너희들한테 팔아 넘기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여도 정당성이 생깁니다. 다른 누군 게 아니라 3년 동안 주님과 따라다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류했던 그 계획들이 다시 추진하게 됐어요. 아마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종교적인 자기들의 심리로 인하여서 분명하게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과 4절 말씀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사탄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척하며 12 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적절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즉각적인 순종과 순종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을 더 시급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일에 추진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태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적절한 때는 지나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앞으로 또 기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모여서 육적인 일들만, 이 세상살이의 일들에 대해서 살피고 보듬어 주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나를 더 어렵게 만들면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괴로운데 어떻게 목회자가 나에게 죄의 이야기를 하냐?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지는 잘 사냐? 지도 보니까 세상 일, 자녀들 잘 세상적으로 잘 키우려고 그 일에 몰두하더라. 이런 비난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고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본인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일이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자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순종 요구 앞에서 우리가 해왔던 방식을 우선시 여겨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뜯어 고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일과를 놓고 구성할 때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잠자리 들고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을 절대 우리는 고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목회를 해보니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일찍 잠자리 들 수밖에 없어요. 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세상의 방식과 약간 다른 논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목회자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는 항상 일찍 잤습니다. 그래서 밤에 야간에 뭐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부모님 집을 떠나서 생활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하나님의 질서로 삶이 재편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을 제가 목사였던 부모님 밑에서 그것을 살았는데도 그게 복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자고 깨고 일하는 것들 모든 것을 재편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됨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죠. 그저 내가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일주일 동안 그냥 살다가 주일내 예배 딱 한두 번 참석하면 나는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보겠습니까? 오히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를 던져버리고 우리가 우선시를 하는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장애물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머뭇거림과 순종하지 못함이 사탄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죽는 날들을 유보하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절기가 가까우니까 예수님 언제 죽으십니까?
6월절의 절기의 그 시작되는 금요일에 예수님 죽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제정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로마를 너무 의식함으로 말미암아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연기될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악한 이 유다를 사용하셔서 다시금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다시금 6월절 전에 6월절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6월절의 가치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분명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탈출해 나갈 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되는 구원의 증표가 바로 어린 양의 개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6월절 절기 가운데 예수님을 죽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머리로 봤을 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것처럼 여겨졌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맞춰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며 방황하며 도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하게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13장에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이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있고 삼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주님은 권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요구하실 때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역사의 흐름, 우리의 인생의 흐름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사람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내가 정한 문제를 함께 몸담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도래하고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우리를 불러놓으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알량한 그 우리의 욕망 덩어리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나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기준대로라면 제자들 중에 누군가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 나라의 그 베푸신 순종의 기회를 받아 누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그때 깨달아요. 그리고 그때의 제자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 그때 나를 부인하고 즉각적인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담한 일인가. 이것을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에 이들이 철저하게 몸으로 경험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죽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가 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순종에 응답하는 자들입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앞에서 즉각적인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 삶을 고치고 내 삶에 손해가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우리의 가장 복된 삶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러합니까? 아니면 과연 일주일에 겨우 한 번 하나님 찾으면서 그렇게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왜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요. 내 자신을 그렇게 보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외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무겁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놀라운 기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살아온 방식들을 부정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전히 내 안에 결핍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죽지 않아요. 그래야 해서 순종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내 정서가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경험들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고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마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인의 일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인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여인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떠함을 반영하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복음 앞에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